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저 가까운 친구 중에 1년을 유급해서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유급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학교에 이제 한글 선생님으로, 이제 한문교사로, 죄송합니다. 한문교사로 처음 부임했던 젊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친구가 껌을 씹고 있었어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좀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 학생에게 껌을 뱉으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껌을 뱉어서 책상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옛날에는 씹던 껌도 좀 아까워서, 그래서 그것을 붙여두었다가 나중에 다 씹기도 했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사실 이 껌이 붙어 있는 곳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릴 적에는 그냥 벌칙으로 이 벽에 붙어 있는 아무 껌이나 떼서 씹도록 했던 그런 때도 있었으니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친구도 나중에 껌을 씹을 생각을 했나 봐요. 그걸 옆에다가 붙여두었는데, 선생님은 그것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그 껌을 떼어서 이 학생의 머리에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며칠 후에 자퇴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자퇴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었는지도 모르죠. 글쎄,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자퇴를 굉장히 반항적인 행위로 보았고, 당시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영웅적인 그런 이 행동으로 보였던 것은 아마도 그 학생이 권위에 반항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반항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반항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장난도 심하고 말을 참 안 들었는데 반항적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저희 외할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우리 손주는 참 장난이 심한데 그런데 착해 하고 했습니다. 장난은 심한데 착하다.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착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난이 심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정말 매일 야단을 맞으면서도 할머니가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느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야단을 치면 야단을 맞으면서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는 착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반항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은 미국에 가서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이 한인들끼리 축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교회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한인회 어떤 행사도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 시합을 토요일 날 하니까 아무래도 교민들에게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주일날 시합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일날 시합을 하기 위해서 그 관계자들을 불러서 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교회 청년회장이었기 때문에 교회 대표로 그곳에 참석했다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제가 주일날 하면 교회들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한인의 관계자 한 분이 나중에 저에게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그렇게 야단을 쳤던 분은 나중에 그분이 저희 교회 장로가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항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그때는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기는 했지만 반항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 그냥 외모로 봐서는 어린 양처럼 여릿여릿하고, 그리고 또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부드러운 사람을 보고 반항적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냥 누가 눈만 크게 뜨고 쳐다봐도 울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그런데 저보고 반항적이라고 했어요. 그 이후부터 반항적이 된 것 같습니다. 반항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은 어떨까요?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반항은 rebel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항은 resist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항은 왠지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저항은 조금 수동적인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의에 따르면 반항이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대들어 싸우다 아니면 반대하다이고, 저항은 어떤 힘에도 굴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버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수동적이고 조금 능동적인 것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반항과 저항은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반항과 이 저항을 좀 호환해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반항이든 이 저항이든 조금 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관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항 또는 순응은 어떤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이 대치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순종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반항적입니다. 선과 악이 대치되어 있는 세상에서 선에 순응하고 악에 반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악에 순응하고 그리고 선에 반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조직에서 순종적인 사람은 기존의 질서에는 순종적이지만 사실은 개혁에 대해서는 저항적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사참배가 위정자에 대한 그 저항이고 반항이었겠지만, 당시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사참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자기의 아이들이 의과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싶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소망과 그리고 또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재능이 있어서 악기만 가지고 노는 그 아이가 반항적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을 반항으로 보는 것은 단지 힘의 축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연예인으로서의 소명과 재능을 주셨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차라리 의과대학을 가야 한다는 그 부모의 확신과 의지는 그 아이에게 주어진 운명,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이겠죠. 때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고 본능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고, 불의와의 타협이 때로는 순응적이고 순종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불순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힘을 키워서 로마 제국을 정복시켜 보겠다는 의지나 시도가 한 번도 없어서 반항을 한 적도 없었고, 때리면 맞고 그리고 가두면 말없이 갇혀 있었어도 위정자들이 볼 때에 당시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본 적이 없는,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다 싶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맹수의 밥이 되기 직전까지 피 터지게 싸운 한 인간의 최후를 보면서 쾌락을 같이 경험하자고 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우상을 위한 축제를 열어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양한 행음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에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긴 했지만 종교란
사람들의 경건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인 일이지 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종교적인 축제를 대대적으로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그 신을 섬기도록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종교적 축제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은 사교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관습과 또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반항적인 집단이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반란을 도모한 적도 없었고 앞장서서 반대를 하거나 여론몰이를 한 적도 없었지만 로마 제국이 볼 때는 가장 반항적인 단체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폭력적이지는 않았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보다 자기들이 믿고 확신하는 바에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만 이르면 결코 타협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순응적인 것 같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인 것 같고 굉장히 유해서 그래서 이 많은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지점만 이르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당시 로마 제국이 볼 때는 굉장히 반항적이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독교를 유난히 싫어하고 핍박했던 황제 중 한 사람이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The Lord and God, Dominus et Deus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를 때는 Dominus et Deus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Lord and God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도미누스를 부를 때는 주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죠. 저항했습니다. 당시에 이 다음 세대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로마 황제에게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를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 넣었는데 그래도 그가 불에 타 죽지 않아서 그를 반모섬에 귀향을 보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반모섬에 귀향 가서 이 도미시안의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요한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반모섬에서 받은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는 이 계시록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이 땅에 재앙이 임했는데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세상이 흑암으로 바뀌기도 하고 황충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그 재앙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러한 놀라운 그 계시를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계시의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모든 세상과 온 열국들이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모습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승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마침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는도다. 도미시안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사실이 실현되고 난 다음에 실현되고 난 후에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민족과 열국과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을 정도예요.
아니 누가 그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났는데 그 앞에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당연한 모습일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날 24장로들과 그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그 모습, 아니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도 감사했을까요? 요한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감동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온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요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미시안에게 반대하다가 반모섬에 붙잡혀 와서 귀양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자기는 귀양 와 있지만 도미시안에게 반대했다가 수많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기름가마에서 다 죽었고 단두대에 목이 잘리기도 하고 지금도 곳곳에 토굴에 숨어서 근근히 믿음을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옛적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잠잠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까? 기세등등해서 온갖 포악을 다 행하고 세상을 마치 자기가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포악을 떨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시단 말입니까? 24장로가 예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요한도 같이 예배할 수 있었을까? 저는 확실합니다. 요한도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때 예배할 것을 회상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형통할 때에도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그것이 실현될 것이지만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하나님은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의 예배는 굉장히 저항적이었고 그리고 또한 반항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반모섬에 가둔 사람이 도미시안입니다. 자기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도미시안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해서 자기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도미시안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보았던 환상 가운데 함께 아멘으로 동참하고 싶었던 것은, 나를 이곳에 가둔 것은 도미시안이라도 내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도미시안에게는 굉장히 저항적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그들이 요한이 24장로의 경배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의 고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버겁고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 명예와 그리고 지위를 얻어야 인정을 받을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하는 것은 그 유혹과 위협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이더라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세상을 향한 저항적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모여있는 이유도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반항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이 아니라, 아니 재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주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썼던 안식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빌려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르바이트로 제가 했던 일이 아이스크림 장사였어요. 이 아이스크림을 이 벤더로 이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이제 딸랑딸랑하면 아이들이 나오면 아이스크림을 팔고, 또 다른 동네로 운전하고 와서 또 딸랑딸랑하면 또 아이들이 나오면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 벤더로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는데요.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에서 벌 걸 저는 하루 만에 벌었고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제 외모는 외국인에게도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시간을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버는 일도, 그리고 제 시간을 쓰는 일도 정말로 편리했기 때문에 돈을 정말 잘 벌었습니다. 돈 버는 게 재밌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돈이 이렇게 계속 벌리니까 조금씩 더 욕심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당시도 목사가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지니까 조금 겁이 났어요. 조금 겁이 나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제 기도를 잘 안 들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기도는 기가 막히게 들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했던 그 기도,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왜 그때 그 기도를 했는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2달 반 장사를 하고 돈을 잘 벌었는데, 두 번 권총광도 맞고 2번 도둑 맞고 2달 반 장사하고 딱 $30 남았습니다. 부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가난케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장사가 제일 잘 됐던 때가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주일날이 장사가 제일 잘 되고 수요일 저녁이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자꾸만 몸이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나가면 돈 얼마나 벌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고, 예배만 마치면 불이 나게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수요일날 저녁만 되면 주일 저녁마다 예배를 하던 제가 수요일날 꼭 예배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이 자꾸만 장사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그때는 제가 잘 몰랐지만 월터 브루그만이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거나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율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나 혹은 벌을 면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겠다는 고백,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그 고백이 이 우리의 예배 안에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저는 주일날 우리가 하루를 안식하는 이유는 그 다음날 일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육체의 쉼이 필요해서라고 말하는 말도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쉬는 이유는 다음날부터 돈을 잘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내 그 죄성에 대한 저항이고 세상의 유혹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저항적 고백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적당히 섬기고 세상으로 넘어오라고 유혹할 때 이 세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않겠다고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며 나그네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고, 이런 저항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날을 구별해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서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자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아스 기네스가 한 말 가운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돈을 너무 귀하게 여기거나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의 의도는 돈의 유혹은 엄청나게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건 좋은 것이라는 이유로 적당히 그것을 그 위험과 그리고 그 유혹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빠져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팀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들이지만 좋은 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결국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궁극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서서히 그 좋은 것들의 좋은 것에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겨서 저항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우리는 자꾸만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아무래도 이 모든 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일 겁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여기에 재물은 이 의인화시킨 재물이에요. 그래서 너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매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그다음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섬겨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던 적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재앙을 만났을 때, 그럴 때 그들은 바알신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요. 여호와만이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바알이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바알 대신에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긴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겼던 거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제 당시 돈을 사랑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이 아주 애매하게 타협되어 있는 전혀 저항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경계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되든지 작은 교회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든지 그곳에서 오는 단순히 그 평안함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혜택과 특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없고 잘 나가는 사람과 못 나가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모여서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누가 더 큰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가 더 성공했고 누가 더 복을 받았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 처해서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든지, 편안하든지 아니면 힘들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소유했든지 소유하지 않았든지,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릴 수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강력한 저항이 바로 이 교회이고 우리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저항적 고백인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마치 자기 도치가 그게 곧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예배조차도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소비자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기도를 하는 이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고 내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해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한 고백 때문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돈 아닙니다. 돈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돈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돈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서 또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이 회복되고, 그 고백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알았기에 사도 요한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24장로들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24장로의 예배, 그리고 그들의 그 경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